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단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많은 장면들 속에서 형제가 다시 만나고 또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이 가까워지고 또 원수였던 자들이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보여주시고 또 성취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필사적인 그러한 그 계획의 성취를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다음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바벨탑에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장래에 함께 올라간 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헤브론, 또 아브라함과 그곳에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연합, 또 바로와 요셉의 동역, 또 마침내 그의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요셉의 마음을 다시 그 형제들이 알게 되는 이 마음의 돌이켜짐의 역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가?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이 예배, 그리고 뭐 찬양, 기도,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경배와 또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한 가지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머지의 기둥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찬송은 부르는데 늘 감사가 없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뭐 부족한 마음뿐이면 이게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단을 향해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기둥이 너희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서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바로 이 삶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누카의 빛이 회복되는 것도, 그 기름이 예비되는 것도 결국 서로 복종하는 데까지,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 제단은 그냥 가증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제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름이 나지 않는 이 빛으로 타려고 하면 결국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이 하이아라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계급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와 교사와 집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렇게 어떤 그 계급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더 낮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섬김을 받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낮은 자들을 감싸고 또 그렇게 세워 올리는 그러한 회복, 또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 속에서는 유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다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가롯 유다의 그 탄식, 그것은 어쩌면 이 가롯 유다만의 탄식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의 어떤 탄식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한탄과 애통함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여름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에 어떻게 어렵게 찾아가서 아겔다마, 그러니까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은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가 목 메어 죽은 그 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그리스 정교회 쪽 이 수녀원이 그곳에 작게 있는데 거의 문을 열지 않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그러한 수녀원이고요. 관광객들이 거기 한 번도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곳에서 한 30년 동안 가이드와 기사를 했던 유대인 그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처음이라고 여기에 온 거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그 골짜기에서 어떤 한 나무를 찾아가서 그 곁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왜곡된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어떤 복잡한 심정, 그리고 또 거기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없고 그 자신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악의 화신으로서만 그렇게 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깊은 저주의 이 심정이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이 계속 비롯된 뿌리 깊은 그 증오가 거기에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렇게 악한으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그 구속사적인 구조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물론 자신들의 어떤 죄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죽음의 이유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넘긴, 그러니까 로마인에게로 그렇게 죽음의 십자가로 넘긴 그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도 땅에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 죽었다라고 하고, 그곳을 피밭, 곧 아겔 나마라고, 나마는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런 피, 붉은 피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겔은 이제 밭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피밭을 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 나그네들이 그곳에 죽었을 때에 그곳의 무덤을 이제 사게 된 것이죠. 이 무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를 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막벨라는 그의 아내 사라의 피를 통해서 샀죠. 그러면 아겔다마는 이방인들의 안식처, 이방인들이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부활의 때에 땅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만 꼭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곳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했죠. 우리로 치면 영적인 국립묘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의 무덤이, 이방인들의 안식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방인들이 받게 된 수혜이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너희의 풍성함이 되며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전형을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능히 되돌리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품고, 애통함 가운데 죽어갔던 한 유대인의 무덤 위에서 다시 노래하며 또 유대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까워질 그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가까워진 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 평생을 노예로 살겠다, 평생을 죄인으로 이곳에서 갇혀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 아라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어주는 것이죠. 죄의 짐을 지는 것이고요. 내가 담보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 속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나눴던 것과 같이 이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음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라브했습니다.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그 뭐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서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아버지와 내가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서라도 이 아이를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언약, 이 아라브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 그것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군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한 목숨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만연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그러한 불필요하고 또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들로 치부당하곤 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어떤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에 개인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조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희생시켜서 무엇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자체를 이 세상 속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또 대신 내가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됐지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쪽짜리의 믿음만이 이 세상을 또 이 재단을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대신 살리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대신 우리를 살리셨고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살아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생일 뿐이지 가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또 혹은 요셉과 같이 또 예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 자신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풍성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교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최고로 성취할 수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점점 끔찍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와 또 너희를 위해서 대신 넘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굉장히 엄혹한 어떤 비투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서 그 부모의 빚, 그 채무들을 떠안은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연예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다 빚으로 세워진 그런 공화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빚을 지게 하고 빚을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집도 못 사고 휴대폰도 못 사고 자동차도 못 사고 다 빚져서 사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또 빚을 지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든 이 노예제 사회의 어떤 구조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어떤 그 자각 거기에 대한 나의 빚진 마음의 회복을 위한 이 키워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째로 지난 2000년 동안 그 고난의 사망의 그 아우슈비츠의 그 참혹한 그 피바다 속으로 내던져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을 전혀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파렴치한 어떤 그 비투 운동의 그 나머지 어떤 당사자들 다른 사람들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공분을 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쟤네들 예전에 다 끝났어. 우리 쟤네들한테 빚 없어. 오히려 그것을 뒤바꾸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마다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 유대인 가정이 한 가정이 와서 같이 잘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 되고 교제하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이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빚진 자의 마음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겨우겨우 산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내가 감지덕지한 어떤 그러한 심정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 이때까지 그러한 것, 내가 무슨 어디에 빚졌어, 나는 내가 의로워가지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얼마나 이때까지 믿느라고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자기 연민 속에서 그냥 자기 의 속에 갇혀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또 많은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정을 내어주고 또 그의 피를 내어주고 또 그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간 자들은 또 그것에 수혜를 입은 자들은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산 자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몰랐던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각, 이것에 대한 회복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한 것이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말이 있죠. 다말이 자기 목숨을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당시의 어떤 그 법상에서는 이 장래의 기간에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졌던 그 다말의 희생을 유다가 본 것이죠. 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시기나게 했던 이방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변한 것이죠.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그렇게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남은 삶을, 다시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예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완전히 다 그 저주와 죽음 속으로 내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유다에게서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나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법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모든 자녀들이 다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 흘러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사랑도 받고 공급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막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는 둥, 무슨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둥,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이 앞선 부모 세대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떤 참혹한 이 세대의 이 저주와 그런 그 저주받는 어떤 자세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까지 많은 희생과 또 눈물과 또
또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의 방향이 내게서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이 아들의 사랑이 돌이켜지는 이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저 요셉에게만, 저 베냐민에게만 그냥 편애하고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전환의 지점이 가장 위대한, 율법의 성취의 가장 위대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중심에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가운데 중심의 계명, 여기서부터 삶은 완전히 전환되고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여기서부터 바꾸는 이야기, 사랑의 전환,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원리는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됐어도, 나이가 많아도 그냥 계속 무엇을 다오하면서 받으려고만 하고, 뭐 어디서 상처받았다, 뭐했다, 뭐가 부족하다, 이 얘기만 계속 그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나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유다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이야기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어떤 주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 이야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아넘겼던 그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연결돼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45장에 보면 이제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요셉이 그 전까지는 짐짓 자신의 모든 그런 마음을 감추고 계속해서 형제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3장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던 그 요셉이 지금 여기서는 45장 1절에서는 유다의 고백 뒤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참을 수 없는 어떤 사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사로를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한 개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혹은 그것은 죽어야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 그런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의 비통에 여기고 또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에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개인적으로 그냥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슬픈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우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사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에 따라서 내가 장례식에서 우는 이 울음의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시는 그 장면, 그것이 오늘 요셉이 이 유다의 고백을 듣고 우는 그러한 마음과 연결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물론 슬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정화의 어떤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죠. 눈물 샘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이 애통함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 그의 이 메말랐던 어떤 샘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이제껏 모든 감정을 다 억제하면서 그 요셉의 꿈 얘기 이후에 모든 자기의 감정을 가리고 감추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이 요셉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애통함에 또 이 곡함의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라고 말하죠. 애통의 복은 사랑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만 애통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이코패스적인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감정이 엮이기 시작하면 나만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심의 어떤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지 않는 복 가운데 하나,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복이죠. 첫 번째가 가난함이고요, 두 번째가 애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가 내 메마른 마음도 저 형제들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함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냉랭함 속에서 그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형제를 위해서, 잃어버린 저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저 일본 땅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과 민족들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능적으로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있나? 일본이랑 가까이 지내면 무역이 좀 잘 될까?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 거기서 희생이 나오고,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회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의
그런 종교에서 구하는 그런 복들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8가지의 복을 우리가 구하기는 할까요? 나는 그런 복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난함의 복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애통함의 복 누가 매일 그렇게 울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울고 너희가 애통하면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계속해서 각박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애통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서비스를 받는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 속에서 종교적인 서비스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눈물, 예수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눈물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이가시죠.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제가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까이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한우카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라고 하는 봉헌, 이 한우카와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다, 바이가쉬, 나가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것이 나가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과 바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온 열방의 레위인들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내게 가장 가까운 곳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그 죄책감 속에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13년 동안을 그렇게 저주 가운데서, 사실은 가해자의 저주가 더 큰 것이죠. 피해자의 저주보다 훨씬 큰 것이 가해자의 저주입니다. 가해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저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또 서로를 불신하면서 살았던 그 형제들의 비극이, 또 아버지와 냉랭하여졌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다시 되돌려지고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 또 예수와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얼마나 윤택한 그 영적인 바다를 헤엄칠 수 있나요? 물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보고 그 토론하고 뭐 풀리지 않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뭐 신비주의, 카발라 이런 것들, 무슨 뭐 탈무드, 갖은 애를 써서 토라를 풀려고 하지만 이 풀리지 않고 어느 일부는 신비로 남아있다. 수염 탑스럽게 기르고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번 풀리면요, 아, 이게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풀지 않고, 유대인들은 몰라서 못 풀고요, 우리는 알아도 안 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토라가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한 회복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주일에 요니와 아버 목사님이 우리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미케츠의 말씀과 연결해서 재단에서 이 요셉의 말씀을 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오명을 쓰게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껏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짜 뉴스에 또 가짜 누명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억울한 삶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재단에서 그 선포되는 이 토라 포션의 미케츠와 유대인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씨줄과 날줄처럼 이제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세 사람의 연합이 일어날 때에만 열리는 그런 지점들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러한 고백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요셉으로부터 그러한 고백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말이 있죠.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려합니까? 내가 그냥 당신들 용서했습니다, 그건 내 의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된 일입니다 라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또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완전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피해를 당할 때나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볼 때, 또 돌이킬 때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뜻이, 요셉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주의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뒤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